3주 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2주 전에는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이사야서의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크고 위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선시대 때에 한 양반집 도련님이 천민 처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양반집에서는 난리가 난 것이죠. 네가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저렇게 천한 것을 사랑하느냐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자 이 양반집 도련님은요, 나는 이 처녀가 아니면 나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 반드시 이 처녀랑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그날부터 단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단식에 들어가자 몇 날 며칠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이 아버지는 할 수 없어서 그 결혼을 승낙해 주게 됩니다. 자, 결혼을 승낙받았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 부잣집 양반집 도련님도 그렇고 천민 처녀도 그렇고 참 기뻐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런데 결혼을 승낙받고 결혼 날짜를 잡은 그날부터 이 천민 처녀가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집으로부터 비단도 받고 은금 패물도 받아서 겉모습은 양반처럼 꾸밀 수 있겠는데 이 말투, 양반의 말씨는 쉽게 흉내를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쓰던 이 천한 말씨에서 양반이 쓰는 이런 고급진 말로, 말투로 바꾸기가 쉬운 게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드디어 시간이 흘러서 이제 결혼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전날 밤이 돼서야 이 처녀는 어머니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겉모습은 양반의 모습으로 꾸몄지만 이 말씨를 제대로 바꾸지 못해서 고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어머니가 뭘 그런 걸 다 걱정하냐고 하면서 양반의 말씨라 그래서 우리랑 특별히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법을 알려주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 양반들은 님자를 잘 붙이더라. 이 단어 뒤에다가 님자만 붙이면 된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별게 아닌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날이 밝아서 혼례를 치르고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날이 또 되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부지런히 밥상을 차려가지고 밥상을 들고 시아버지 있는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이 시아버지가 문지방에 머리를 대고 문지방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버님을 깨워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밥상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가 아버님을 불렀습니다. 아버님, 님자를 붙였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님,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버님, 밥상님 들어가니 머리통님 좀 치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천민 처녀는요 양반과 결혼해서 양반이 되었어요.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민 처녀가 진짜 양반이 되기 위해서는요 천민으로서 살아왔던 그 삶의 양식을 버리고 양반의 법도와 문화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이 진짜 양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신분이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죄인이었을 때에 그릇된 삶의 모습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버리고 끊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 3주 전에 나누었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 140년 후에 있을 일에 관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활동을 할 때에, 선지자 활동을 할 때에 그로부터 최소 140년 이후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에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40여 년 후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요, 그때 그 상황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풀려난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어도요, 망하지 않고 있어야 힘이라도 키워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한가닥 희망을 가질 텐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요, 나라가 망했어요. 해방된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바벨론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홍해 바다 사건이에요. 자,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 바다와 큰 물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홍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들을, 그들의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일시에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소멸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탈출해서 도망을 칠 때에 도망가다 보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병거와 말들을 이끌고 군사들이 막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어디선가 배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을 이 배에다 실어서 자기들의 목숨을 건져주는 것, 그게 아니면 애굽의 군대에 잡히기는 잡히되 죽지 않고 다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버리셨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갈라진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도요,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이거는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방금 읽은 이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까지 가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방을 하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기생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믿는 너희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그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을 듣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큰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른 땅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신 그 일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마음이 녹아내렸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하나님의 너무나 크고 위대하심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도 그 정도인데 그것을 직접 체험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경외심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그 홍해 사건은요, 자신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한가닥 소망의 빛이 되어 줬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홍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16절, 17절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일을 언급하신 다음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이전 일, 옛날 일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중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에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이전 일과 옛날 일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힌 그 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바벨론 공격에 속절없이 당하고 왕이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던 그 옛날 일을 생각을 하면은요,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상상은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전 일, 옛날 일, 너희들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짓밟혔던 그 일들 너희들 생각도 하지 마라. 기억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그 손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야. 자, 두 번째로요, 이 이전 일, 옛날 일은요, 16, 17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는요, 18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고 위대하신 홍해가 갈라졌던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하나님 잊어버리라고,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구원의 역사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홍해 사건을 잊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일이라는 것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광야에는요 길이 없어요. 사막에서 그 물이 바싹바싹 말라있는 모래밖에 없는 그 사막에 강이 흐른다는 건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8절에 이전 일과 옛날 일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차하게 짓밟았던 사건으로 해석을 하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으로 해석을 하던, 여러분 의미에는 변함이 없어요. 둘 중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던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전 일과 옛날 일, 즉 과거를 기억하지도 말아야 되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유린당했던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데 머물러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홍해 사건과 같은 좋았던 과거든,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혔던 나빴던 과거든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 장차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전 일을 생각하지도 말고 옛날 일을 기억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최근에 넷플릭스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더 글로리라는 이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더 글로리라는 이 드라마가요 우리나라에서만 1위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요 전 세계에서 더 글로리라는 이 드라마가 방영된 이 전 세계에서요 이 드라마가 모두 1등을 차지했어요. 여러분, 아주 줄거리는요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고등학교 때에 한 여학생이 여러 친구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학교 폭력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여학생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를 고등학교 시절에 괴롭혔던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을 찾아다니면서 복수하는 내용이 이 더 글로리의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주 줄거리가 간단한데요, 여러분 이 드라마가요 전 세계 넷플릭스 드라마 부분에서 아주 오랫동안 1등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어두운 과거를 다루는 드라마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응을 얻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의아했어요. 성도 여러분,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을 만나서 무엇이 이렇게 관심을 끄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은요, 어떤 분들은요 연기자들의 연기가 너무너무 끝내준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그 대사가요 가슴을 후벼 판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거기에 나오는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현실과 닮아 있어서 공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저는요 이 어두운 과거를 다루는 드라마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렇게 열광적인 호응을 얻게 된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 드라마가,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든 이 드라마가, 한국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이 드라마가 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응을 얻고 공감을 얻게 되었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요, 이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아픔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과거에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주인공의 마음을 공감해서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니,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요,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과거에 크건 작건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떤 상처는요, 10년, 20년이 지나도 30년, 40년이 지나도요,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쑥불쑥 떠올라가지고 우리가 이 과거에 있었던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놀랍게도 동시에요, 우리 마음 안에는요, 그런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어느 시점에선가 경험한 좋은 추억들이 또 마음속 한켠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누구나 한때 잘 나갔던 때가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아서 자존감이 올라간 좋은 경험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았던 경험이든 나빴던 경험이든 중요한 것은요, 이런 과거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작별해야 축복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다면,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과거 한때 잘 나갔던 그때를 기억하며 그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미래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미래로 나아가려면 바벨론 포로와 같은 어두운 과거든 홍해 사건과 같은 밝은 과거든 과거에 확실히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과거에 마침표를 찍지 않고 계속해서 과거를 되뇌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끊임없이 되뇌이며 스스로를 연민하여 얻어지는 건강하지 못한 안락함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한때 잘 나갔던 과거에 머물러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만심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쪽이든 과거의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사람은 축복의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목회 현장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 중에 한 교회는요,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의 족적을 남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에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 이야기였어요. 맨날 하는 이야기가 과거 한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였었다. 과거에 계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했다. 과거에 우리가 이런 일을 했었다. 다 과거 이야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야기한다라든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거라든가 이 미래의 건설적인 이야기는요, 전혀 나누어지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과거에 한때 잘 나가셨습니까?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손에 쥐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사셨습니까? 또 과거 한때에 영적으로 뜨거워서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셨습니까? 아주 잘하셨습니다. 좋은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그 축복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의 아픈 상처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 옛날 일을 잊으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새 일, 즉 광야의 물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내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내 백성 내 택한 자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잊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찬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을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간다는 것은요,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의 마침표를 찍을 때만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아픈 기억과 상처, 그리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잘나갔던 과거의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자리에서 나를 새롭게 일으키시고 새롭게 빚으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옮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을 따라 걸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